예수님께서 지붕에서 달아 내리워진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오늘 말씀의 치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가 예수님의 집이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사렛에서 생활하시던 예수님은 현재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마다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어느 곳에서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며, 또 어떤 곳에서는 병든 사람들의 그 중한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게 두루 다니며 사역을 하시고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워낙 익숙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 그저 사람들 모여들고 그 집에 함께 있다 여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는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앉고서 집 문 밖에도 가득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상상할 때에 손님 맞을 준비가 되었든 아니 되었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개인적 공간을 침범당하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수일 동안이나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 축기, 치유 사역, 그런 바쁜 일정들을, 피곤한 일정들을 다 보내고 이제 집에 오신 그때입니다. 집에 오셨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젠 잠시 쉬어야 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헌데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공간에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이죠. 아무리 당시 중동 지역 문화에 환대 문화, 손님 맞이 문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나그네와 어려움을 처한 손님을 향한 것이지 무언가 얻어낼 목적으로 그렇게 몰려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니 오히려 무언가 얻으러 온 그들에게 가장 보배로운 그 주님의 말씀을, 그들을 살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하는 자는, 쉽게 말해 침입하는 자는 천국을 얻어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집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집 안으로, 천국 안으로 소문 듣고 온 사람, 치유를 바라는 사람,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사람, 아무쪼록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침입하고 침노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타이밍도 맞지 않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집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잘 왔다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말씀이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강제로 모여 들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집단이 모여서 우겨서 그 집에 침입하는 것을 비아조, 그 집에 침노를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이 교회는,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은 다름 아니라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아주 정기적으로 수시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강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격도 없지만, 실은 초청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부족함 많고 주님 기준에 다 따를 수는 없지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집 천국에 침노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받아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집에 더 거하기를, 더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침입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면 원래 그 집 안에 천국에 정말로 더 들어갈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풍병자입니다. 본문의 직전 마가복음 1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여러 두루 사역을 하고서 돌아오실 때에 한 나병 환자를, 한센병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너의 낫게 된 치유받은 몸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당부하십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에 혹 예수에 관한 그 믿음이 이렇게 사람 원하는 것만 될까, 편견을 가질까 우려하는 여러 마음에 주님은 함구할 것을, 그저 치유받은 것을 감사할 것을 당부하시지만 치유받은 그 한센병자는 낫게 된 것이 너무 기뻐 가는 곳마다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이 기적적인 치유 사건 나도 경험하고 싶어서 사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장 말미를 보면 주님을 찾아 몰려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의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에게 모여든다고요? 예수님께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모여들 때 좀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오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좀 빨리 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소 건강한 사람, 혹은 나귀를 가지든 말을 가지든 이동수단이 있는 사람, 지역이 가까운 사람은 주님께 빨리 와서 그 집 안쪽 가장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늦게, 뒤늦게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리가 먼 사람, 혹 몸이 아픈 사람, 혼자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사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뒤늦게 듣고 와서 그 바깥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중풍병자는 빨리 올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중풍이 여러분 어떤 병입니까? 우리 가족 중에 혹 주변에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뇌혈관 질환을 통칭하여 우리는 중풍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됐을 때, 흔히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말하는 것이라든지 표정, 의식, 전반적인 신체의 능력을 상실하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 걷기도 어렵고 예수님께 오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차도 없고요, 앰뷸런스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될 거고요.
온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걸어서 오는 것과 그 병든 사람을 누군가 짊어지고 오는 것의 속도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사실 오기도 어렵고 오더라도 한참 늦게 도착하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중풍병자가 주님 집 앞에까지 온 겁니다. 왔어요. 얼마나 힘들게 왔겠어요.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3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동원하여 직접 병자의 침상을 짊어진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왔어요. 왔는데 다소 시간은 걸렸고 도착했더니 집 안은 물론이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 만나게 하기 위해 들여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좀 양보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미리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 사정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눈물 짓는 사람, 모인 사람마다 형편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지금 나름의 줄을 서 있는, 들어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이 혹여 누가 시켜서 온 사람들이었다면, 혹 주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 병상을 메고 왔던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주인에게 가서 말하기를, 만나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도착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던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돌아왔습니다라고 그저 포기하고 돌아갔었을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신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왔지만 힘겹게 꼭 들어가야 될까? 소문은 그럴싸하지만 정작 예수라는 사람도 별거 없을 거야. 지금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떡하겠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더 용한 의원을 찾아보자라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쉽게 포기하고 돌아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봤더니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집 안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야만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그들은 가졌고요. 그 집 안에 들어가야만 내 사랑하는 이 환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그를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결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집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붕으로 올라가 뜯어 병자를 내려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뭔가 이루어 주실 거야. 또한 그 네 사람에게는 중풍병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살려야 해. 꼭 살려내야 해. 오늘 아니고 또 기회가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꼭 살려내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를 향한 믿음과 환자를 향한 사랑이 만났더니 그 중풍병자가 낫기를 소망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집 지붕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누가 여러분 집 현관문을 사람 불러다가 뜯어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헌데 지금 집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지금 지붕이 뜯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 엄연히 침입을 하려고 집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평행구절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중풍병자를 내리기 위해 지붕 기와를 걷어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기와를 한 장, 또 이리 한 장, 사람들이 합심하여 병자를 내릴 만한 구멍을 만들기 위해 그 위를 분주하게 다니며 걷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들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겠죠. 여럿이 그 지붕 위에 돌아다니는데 뭐 두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방음 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분명 큰 소리들이 뭔 소린가 싶은 소리들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 아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하고 계시다고요?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됐겠어요? 저는요, 이 설교 단상에 서보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설교 중간에 누군가 갑자기 우당탕탕탕 계단 내려와가지고 솔라가 막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문을 열고 아빠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분위기와 이 집중이 한 번에 흩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책을 떨어뜨려도 기침 소리 나도 휴대폰이 울려도 우리는 갑작스레 신경이 그쪽으로 다 향하게 되는데 하물며 기와 위에 걷고 걷어내고 구멍이 뚫려가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시끄럽고 황당한 일 아래, 지붕 아래 사람들은 가만히 소리를 듣다 도대체 뭔 일인가 그 위를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며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멍 뚫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멍을 뚫었다 하더라도 내리는 것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임시 침상, 쉽게 말해 매트리스를 병자를 눕혀놓고서 내려야 하는데 끈이 끊어지거나 풀리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내려야 합니다. 그 침상에 누가 누워 있다고요? 중풍병자가. 중풍병자는 혹여나 기울어져서 떨어지게 되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반응할 수가 순간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치료시키러 갔다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야, 참 긴장되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혹여나 잡고 있던 줄에 휩쓸려 누군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밑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 맞을 수도 있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내렸겠어요? 정말 그 구멍에 병자를 내리면서 무게 중심을 유지하며 평행을 유지하며 내리느라 이리저리 막 소리를 쳤을 겁니다. 똑바로 잡아. 거기 조금 더 내려. 거기 조금 더 느슨하게 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갔을 거고요. 또 내리면서 조심히 내리고 힘을 집중하느라 힘을 주느라 다리가 막 떨렸을 겁니다. 손에 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아무쪼록 잘 내리고자 손이 탈 것 같은 무게 때문에 지치는 것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그리로 내렸던 거예요. 사실 내려가도 문제입니다. 뚫는 것도 문제고 내리는 것도 문제인데 정작 내렸는데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뭐 하는 거냐며 순서도 안 지키고 지붕도 뚫고 허락도 안 받고 이러면 어떡하냐라며 돌려보내면 어떡합니까? 이게 정의고 질서고 공이다. 법대로 해야 한다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혹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그 병자를 고쳐줄 컨디션이 아니거나 능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병든 중풍병자를 그 밑으로 내려 보냅니다. 바로 그렇게나 힘들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도착했던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지붕에 달아 내리기까지, 욕을 먹어서까지, 그렇게 수고하면서까지, 불확실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병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을, 정말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리고 그 집 천국에 침입하기 위해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 일을 이뤘다라는 것을 예수님 다 아시고서 그 중풍병자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여러 사역과 기적의 그 말씀 중에서도 이 장면에서 크고 큰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도,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자신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큰 믿음, 그들의 그 큰 사랑, 그들의 그 큰 소망이 합쳐졌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집에 침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절에 예수님이 언급하셨듯 작은 자야. 작은 자였던 겁니다. 실제로 작은 어린아이를 칭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파서 온몸이 웅크려져 있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작은 자라 부르신 것인지, 아니면 그 옛적 언젠가 죄를 짓고서 죄의 삭슬 곧 질병으로 얻어 그가 아프게 된 것인지 몰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일컬으시기를 작은 자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자, 자격 없는 자,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연약한 자일진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둘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집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들여보내고 또 들여보내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했다고요? 그 먼 거리에서 침상을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내리고 욕을 먹어가며 그 침상이 주님께 만나질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는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죠. 이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고,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자고 복음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육체적 노력을 수반하여 정말 주변에 죽어가는 누군가를 먹여주고 돌봐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구제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한 간절하고 간절한 새벽의 기도, 금요일 밤의 기도, 골방에서 주님만 아시는 내 엎드리는 눈물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그 헌신이 정말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욕을 먹어서 가면서까지 또 노력하고 내 시간과 몸이 피곤하면서까지 또 애를 쓰고 불확실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낫게 될지 아니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삶을 던지면 우리의 수고와 피곤함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집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가든 내가 강권하여 그 누군가 가족, 아픈 환우, 힘든 누군가를 주님께로만 데리고 오면 모두가 함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봤더니 중풍병자, 그 작은 자가 자격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희망 없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요, 당시 모든 사람이 증언해 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더니요,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더니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나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또 2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영적인 치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랜 기간 고생해왔던 중풍병, 사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의사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육신의 중한 질병이 치유받는 은혜를 그 환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중풍병자는 곧 일어났고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참 기적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누가 기뻐합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 중풍병자를 이곳까지 오기까지 온 마음을 다했던 그 사람들, 믿음 가졌고 사랑하였고 소망 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칭찬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 집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 놀라게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집 안에 있었더니 아무쪼록 예수님을 찾아갔고 이끌었고 그 집에 머물렀더니 그들 모두가 함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 안에 있었음에도 그 천국을, 영광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떤 서기관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들은 말하기를 7절 말씀에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라며 그 병자의 고침받는 기적의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병자 데리고 오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왔고 살아났음에도 기뻐했다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저 예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고 믿었던 것만 우겨대며 신성모독이도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들은 오히려 수치를 보고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입니다. 당시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고 말씀을 알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일 텐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생명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을 눈앞에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자격 없던 작은 자, 중풍병자는 정작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겁니다. 헌데 반대로 당시 가장 자격 있다라고 여겨졌던, 큰 자라고 여겨졌던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는 가장 그 집 중심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을에 길을 터줬는지도 모릅니다. 헌데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눈앞에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서기관들은 거기에 앉아서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 일어서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그 사랑에 있어서도 일어서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신과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소망으로 그 시간 일어서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목숨 걸고 욕받아가며 불확실함에도 지붕을 뚫어내고 사랑하는 사람 아무쪼록 살려보겠다라고 그 병자를 힘겹게 소리치며 달려내리고 있는데, 서가지고 받아주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저 사람 형편을 들어보자 말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음도 주저앉아 예수님의 죄사함과 치유까지 욕하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집으로만 가면 살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교회에 있어도 진지하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서기관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이 이야기와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집에 서둘러 찾아오고 침노하고 침입했던 그 사람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라기는 예수님의 집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넣으려고 애를 쓰던 그 옛적 사람들과 같기를 노력하는 애쓰는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님의 집에 있었으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서기관과 같은 사람 아니기를 원합니다. 한 주도 우리 살아갈 때 예수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그 믿음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죽어지는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풍병자와 같은 나의 죄와 죽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기도해왔던 나의 가족, 친척, 친구,
그 이웃과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집에 침입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싸매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사람들처럼 대구 지역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자비와 돌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큰 믿음을 보아주시고 그 작은 사람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중풍병자, 육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감히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침노하게 하시고 일찍부터 복음을 깨달아 그 나라 나도 들어가고 싶다며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여 함께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머물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집에 있는 것이 복이요 이곳에 있으면 살아나며 이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참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도 예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그 자금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평생에 간구한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죽음도 고쳐주시고 육적인 질병도 치유하시며 생명의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요 대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집 교회의 성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 날마다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며 아무쪼록 예수님의 집에 이끌고 있는 내 가족을, 내 아픈 이웃을, 불쌍한 동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그 수고를, 믿음을,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와 가족, 대구 지역과 온 나라가 주님 안에서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